욥기 31장입니다. 네, 욥기도 이제 4분의 3이 지나왔네요. 네, 우리 욥기 31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이제 독백의 부분입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과 계속 공방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욥이 거의 이제 마지막 작심 발언으로 자신의 이제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이제 욥의 고백이 맞춰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은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앞부분에 5가지예요. 그래서 5가지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이런 죄악을 내가 만약에 이제 이 31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어떤 잘못으로 인한 죄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31장에서는 이제 11가지를 죄악을 목록화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부터 5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아마 성도님들 성경에도 그 각 절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절에 동그라미, 9절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서 그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한 묶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처녀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 하나님께서 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살피시는 분이고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처녀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하고 많은 죄악 중에 이 음욕을 품은 이제 성적인 부분에 대한 죄악을 욥이 바로 얘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에는 굉장히 문란한 그런 성 문화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는 처녀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내가 거짓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즉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리고 그로부터 이익을 내가 취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7절, 6절에 보면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울을 달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두게 하시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뿌리채 뽑힐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죄가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인데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기서 이제 1절에서는 첫 번째 음욕에서는 처녀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면이고, 이 세 번째는 이미 결혼한 이웃이나 여성을 보면서 이제 유혹에 내가 빠진다면 내 아내도 타인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내 아내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요, 뭔가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처녀를 보면서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 것.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겉으로 그 처녀를 뭔가 겁탈하거나 관계를 맺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냥 그 처녀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것입니까?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욥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루고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일도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간다면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이 여성, 그 이웃의 여성도 누군가 이제 결혼한 이웃의 여성에게도 특별히 구절을 보면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 이웃의 문을 엿보거나 그것을 숨어서 기다리거나 뭐 그렇게 했더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죄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음욕, 속임, 간음에 대한 죄악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뒤이어서 보겠지만 이 욥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단순히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율법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어떤 명백한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이야기이라면 지금 욥은 겉으로 자기가 누군가의 불륜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의 처녀를 겁탈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직접적인 속임을 하지 않았고 그 마음에서 그냥 음욕을 품거나 유혹을 받거나 내 당장의 눈의 이익에 따라서 내 마음이 혹하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지만 욥은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고 있는 죄와 그리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높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죄, 마음의 유혹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한계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뒤이어서 나오는 죄에 대한 목록의 설명에서도 나오고 있죠. 10절에서도 보면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묶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종에게, 내가 종들에게 혹여나 억울하게 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팔을 꺾어서 부서뜨려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냥 나만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와서 내가 이들을 도와서 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고아를 거두어서 내가 아비처럼 그들을 길렀다라고도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번째군요. 네. 9절부터 15절까지가 네 번째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가 네 번째군요.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종들을 내가 억울하게 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들을 이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사회에는 이 종들, 노예들은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들에 대한 이 주인의 이 대우는, 처우는 사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키우는 가축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종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었고, 또는 이 종들이 무언가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여기 뱃속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지음받은 동등한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런 표현은 굉장한 과격한 표현입니다. 어디 종 따위에게 감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을 대하는 욥의 태도는 단순히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율법에서는 종에게 이제 종을 선대할 것을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종과 쟁론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종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대하는 이 표현들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 구약의 율법에 제한된 그 상황들을 뛰어넘으면서 앞에서도 이 죄에 대한 부분들도 율법에서 얘기했었던 행동적인 어떤 규범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은, 마음의 유혹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품은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식하고 있었고, 욥은. 그리고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종들을 대하는 모습도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그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들은 우리와 같은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욥이 이런 식으로 이 종들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섬기고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음욕, 속임, 간음 그리고 종들을 대하는 태도, 가난한 자를 섬겼던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목록과 항목들 중에 욥은 단 한 가지도 그냥 이 법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또는 행위적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족하시기 마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죄와 그런 이 잘못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죄는 친구들이 생각했었던 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율법의 새로운 정의를 욥이 알고 있는 듯한 고백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백과 욥의 삶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따라 살 수 없을 만큼 대체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부자로서 착하게 살았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아주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욥의 욥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았던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변의 억울한 소리와 그 수많은 이 참소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마치 욥이 다 모든 걸 빼앗기고 자신의 병든 육신만 남은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사실 욥이 살아있지만 사실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어 살았던 욥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욥이 이제 다시금 재산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도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31장에 나온 욥의 인식이 범상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죄악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합니다. 죄를 짓나 안 짓나 마치 CCTV처럼 우리를 늘 감찰하고 감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 우리 길을 살피고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으로 고백하냐면 우리를 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그리고 그거를 살피고 걸음을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평한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셔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전 인생을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재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2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 살피신 그 우리의 삶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서 우리에게 마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주님의 그 경외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의로운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시고 기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하심의 그 공의로우신 재판 속에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온전하게 흠없이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기준은 일반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과는 더 높아야 되고 고귀해야 하고 고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태도들은 일반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 정도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위들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고 오해하지 않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이 기준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죄와 힘써 싸우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5가지 항목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율법에서 제시한 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한 우리의 행위의 몇 가지의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고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죄의 수많은 유혹 속에 혹여나 빠진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의롭게 하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